오늘 우리가 살펴볼 히브리서 13장인데요. 일단 히브리서를 들어가기 전에는 배경을 봐야 됩니다. 네네. 이때는 64년경입니다. AD 64년경. 왜 박해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괜찮아. 그러니까 이때 어마어마하게 소위 배교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믿지만 입으로는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떠나가고, 그리고 공포에 휩쓸리고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서 예수를 떠나는, 곧 배교를 해버리는 이 상황 속에 급하게 쓰여진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많이 기록해 놓았냐면 예수가 누군지,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고 왜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난지를 기록한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요, 너무 급하게 들어가. 이게 앞뒤 설명이 없어.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어떤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뭐 다른 사람이다 하지만 저자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썼어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라는 건 뭘까요? 옛적에,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구약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쭉. 왜? 그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선지자. 그래서 안 돼! 정신 차려! 망해 이러다가! 라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 말세에는 아들을 통해서, 그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뭐라고요? 선지자 찾아갈 필요 없다라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운다. 그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것은 뭐라고? 예수님이 창조주세요. 그거를 정확하게 뭐라고?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 믿었더니 우리 이렇게 고통당하고 언제 죽을지도 몰라. 나 안 믿어. 나는 하나님만 믿을 거야. 하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급하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뭔 얘기야? 옛적에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어 라고 그냥 꽝 앞에 오프닝을 박아버렸어. 자, 3절을 보면 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셔. 그 본체의 형상이셔. 우리 하나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잖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2000년 전에 베드로랑 요한이랑 이런 사람들은 봤잖아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시잖아. 그렇게 우리에게 드러내셨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셔. 만물을 어떻게 붙들어요? 이거잖아. 해, 거기 있어. 달, 별, 새가 나 안 날 거야 이런 거 안 하잖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붙드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존재하는 겁니다. 붙들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치? 그러니까 그분이 또 뭘 하시는지 아세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또 죄를 정결케 하셔.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마지막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잖아요. 이렇게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때?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에 우리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게 늘 얘기하지만 오른쪽 자리예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동등하게 좌정해 계시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우리 예수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장 4절부터 2장 18절까지는 이게 기가 막히게 글이 쓰여져 있어요.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해. 얼마나 뛰어난지를. 왜 이 얘기를 하게 됐을까? 이 당시에 천사 숭배 사상도 있었어요. 천사 숭배 사상은 왜 시작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구약에 이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게 천사가 관여하고 천사가 함께 도왔다라고 해서 천사를 높게 올리는 그런 사상들이 있는데 그게 흘러 들어와서 지금도 예수보다 천사가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막 소문을 내고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 다음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천사는 사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세상 사람들을 시중 들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들었냐면 시편 2편 7절을 보면 내가 너를 낳았다. 내 아들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천사 보러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사는 그냥 시중 들고 하나님을 높이 받드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들은 다 멸망하나. 여기 그거는 뭐예요? 천사지. 오직 주는 forever. 영원하다. 그것들은 옷처럼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는다. 근데 주는 여전하시고 연대가 다음이 없다. 연대가 다음이 없다는 건 뭐예요? forever라는 거예요. 영원하다. 그리고 13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사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했냐.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얘기했죠? 예수님한테 한 얘기잖아요. 내가 원수들이 다 발 밑에 이게 쫙 깔리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라고 예수님한테 한 거지 천사에게 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14절은 아까 이야기한 그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누구야? 김원희, 최복순, 조혜련 여러분들 다 우리입니다. 우리 섬기라. 천사들 부탁합니다. 저기 엔젤스 잘 부탁드려요. 그래서 천사는 숭배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계속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2장 1절. 그러므로는 무슨 뜻일까? 아들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우월한 존재무로.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에 마땅하니라. 이건 뭐냐면 지금 들었죠? 여러분들 뭐라고 했죠?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닙니다. 절대 흔들리시면 안 돼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편에 앉으셨고 비교 대상이 아니죠. 그럼요. 네. 요거 들었죠? 거기에 더욱 유념하는 거 뭐냐? 귀 기울이고 그거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임으로 해서 맞아. 그다음 뭐라고 써?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 흘러 떠내려가는 게 이게 표현이 뭐냐면 이게 손을 닦을 때 비누 칠하면 반지가 뽕 빠져가지고 수채통으로 들어가 버리잖아. 어떡할 거야 이거? 이렇게 떠내려가 버리지 않도록. 헛소리 듣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지 말고 여기에 유념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중요하다는. 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것이 그런 겁니다. 2절을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돼요. 이거는 뭐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들 있잖아요.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잖아요. 이건 뭔 얘기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땠어요? 재판이 있었잖아. 네. 구약에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3절에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게 뭔 얘기인 줄 알아?
이같이 큰 구원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이 엄청난 큰 구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 그러면 너네 그 봉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그 화를 어떡하려 그래? 피하지 못해 라는 메시지예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주로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그 의미인 거죠. 들은 자들이, 그러니까 사도를 포함해서 지금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잖아요. 그리고 시편 8편을 써놨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곧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에 그를,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이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때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상태로 보이는 연약한 인간이 되셨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구원 사역을 이루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처음으로 히브리서에 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야만 했나, 이걸 6가지 이유로 써놨어요. 자, 먼저 9절부터 있습니다.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난 이유는 죽음을 맛보려 하신 거예요. 왜? 신은, 창조주는 죽음을 맛보실 수가 없습니다.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살리실 수 있으니까. 자,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그 다음에 또 볼게요.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완벽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 그걸 멸하기 위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거지. 자, 15절 읽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며. 정말 죽는 게 너무너무 무섭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종노릇해. 죽으면 어떡해? 아, 무서워. 그런데 여러분, 죽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의 삶이 다 되면 그 다음 생에 예수님 품에 안길 우리의 그 삶이 있기 때문에 시작이지. 다시 스타트야. 리스타트. 요거를 알려주라고. 두려워하지 마. 왜 죽음의 종노릇해? 아니, 너 이걸 알려주시러 오신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자, 16절. 자, 네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천사들은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그런 존재지, 천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 아브라함 자손. 우리를 뭐 한다고요? 붙들어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유가 17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러 하심이라. 그거를 하기 위해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실 수밖에 없어요. 감동입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를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러니까 경험을 하셨으니까. 경험을 하셨으니까. 배고픈 것도 아시고 아픈 것도 아시고 진짜 힘든 것도 아시고 마음의 고통도 다 느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지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죽기 위해 오셨고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종로로 타는 자를, 그러니까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오셨고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오셨고요. 죄의 속량을 해주기 위해 오셨고요. 시험 받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히브리서 3장을 보면요. 이번에는 모세랑 모세랑 비교를 또 합니다. 비교를, 예.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대박이지 않아 여기? 우리를 포함시켜줬어. 형제들아,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원이야. 제 이름을. 함께 진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최복순 엄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브리핑 갑니다.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곧 성부 하나님께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어때요?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자, 집을 지어서 집이 있어요. 그 집이 더 중요해요? 집 지은 자가 더 중요해요? 지원자가. 집이 더 중요하구나. 집이 되게 이쁘거든. 그러니까 살짝 헷갈렸구나. 아니, 다른 집 지은 자가 더 중요하잖아요. 당연하죠. 네. 집마다 지은이가 있습니다. 누가요?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모세는 어때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어. 종이야. 그리스도는, 곧 예수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잖아. 아들과 종은 다르잖아. 아무래도, 그지?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은 우리는 뭐래?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우리는 그의 집이래.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그러므로 7절은 뭐라냐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께서, 곧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라고. 이거는 모세 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거기에서 어땠어요? 너희 열조가,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여 왜 어떻게 해서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봤다. 얼마나 투덜대고 못 살겠어, 물 줘요, 먹을 거 줘, 매출하기 좀 줘. 그렇게 해서 이 세대에게 노하여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고 했잖아. 얼마나 답답했어. 형제들아, 왜 이 얘기를 했을까? 너희는 삼가서 제발 삼가라는 거 하지마 이거잖아요.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매일 뭐래요? 피차 서로 권하여 우리 죄의 유혹에 빠지면 안 돼. 안 된다. 완고하게 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래요. 그리고 성경에 일렀을 때, 이건 이제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했어요?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이잖아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해서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순종하지 못한 자들이잖아요. 그 출애굽기에 불순종하고 안 믿고 안 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왜 했냐면 19절에 딱 써 있습니다.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 보건대, 요 앞에 저 구약의 상황들을 보건대 뭐래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뭐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이 얘기를 왜 할까? 4장 갑니다. 이어갑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을게요.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지만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를 안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듣긴 들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있어. 근데 뭐요? 믿지 않으면 아무짝에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구약의 모세 때, 그때 그 사람들 다 따라 나왔잖아. 이스라엘 민족이야. 근데 다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알잖아, 결과물을. 못 들어갔어요.
그런 것처럼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이 히브리서 기자에게 왜 이걸 쓰게 했을까? 지금 어떻게 됐어? 안 믿어, 난 싫어 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고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히브리서에 씁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이미 믿는 우리는 이제 안식에 들어간다. 내가 노해서 그들이 내 안식에 못 들어온다 했으나 안식은 사실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루어져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마지막 7일에 하나님이 쉬셨다고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내 안식에 못 들어온다. 곧 불순종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곧 가나안 땅에 못 들어온 것처럼 안식에 못 들어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복음 전함을 받은 자가 순종을 안 해서 들어가지 못했고, 그러나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런 상황에서도 순종하여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 오랜 후에, 이 오랜 후에라는 것은 출애굽한 후에 그 뒤에 있다는 다윗 글에,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다윗 왕 이때까지 글에 어느 날을 정해서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시편 95편 7절에도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이야기를 쓴 것은 뭐냐면 만일에 8절에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자, 가나안 땅에 누가 리더가 돼서 들어왔어요? 여호수아. 그래서 들어왔잖아. 그러면 이제 끝난 거잖아. 안식 된 거 아니에요? 왜? 다음 세대는 다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럼 다윗을 통해서 이 얘기를 왜 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 안식을 의미하는 여호수아의 입금은 있지만 그렇지만 안식할 때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 아니라 이거지. 그게 참 안식은 오리지널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게 뭘까?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생을 이제 마치고 먼저 가서 정말 하나님 품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그도, 그러니까 우리도 자기의 일을 이제 쉬게 되는 거죠. 정말 진정한 안식을 하나님 품에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다시 당부합니다. 11절 한번 우리가 다짐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이 끝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신 그분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힘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중요한 이 말이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리하게 판단한대요. 그래서 결국엔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 엄마가 성경 사독했을 때 엄마 기억나? 전화해서 내 소변줄을 뗐다. 평생 자야 된다는 소변줄을 하나님이 말씀 읽고 진짜 기도 받았을 때 이렇게 살려주시더라 하는데 그때 딱 이 문장이 떠올랐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더라고. 우리의 기도도 정말 중요하지만 말씀으로 엄마 지금 소변줄 안 차지? 안 찾아. 진짜 하나님이 말씀으로 치유해 준다라는 걸 우리가 느꼈죠.
자, 우리 14절 보면은 그러므로 항상 그러므로가 이게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누구세요? 승천하시니 예수님.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뭐 했어요? 시험을 받으시니. 그런데 뭐라고 써 있어요? 죄는 없으십니다. 그리고 16절을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는 지금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대교를 합니다. 예수가 곧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이렇게 버려둘 리가 없어 하고 안 믿어. 나 그따고 몰라.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거기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천사하고 비교를 하는 버전. 또 모세와 비교를 하면서 모세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4장까지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5장부터 갑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대제사장으로. 5장 1절을 우리가 멋지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엄마가 먼저 딱 한번 읽어봐요. 5장 1절 딱 큰 목소리로.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해야 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님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대제사장은요, 속죄하는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거야. 그런데 이 대제사장도 어땠다? 역시 사람이므로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무식하다고 써놨잖아.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알지 못해. I don't know. 미혹된 자는 뭐냐면 잘못 인도됐어요. 잘못 가고 있는 거야. 그 미혹된 자들, 특히 죄를 짓는 사람을 용납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왜냐면 자기도 그러니까. 그 얘기를 쓴 거야. 그러므로 그 다음에 중요해.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대속죄일을 말하는 건데요. 이날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도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요거를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뭘 얘기하냐면 그 대제사장도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설명해 놓은 거야. 이런 죄를 짓는 대제사장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잖아.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1절, 민수기 3장 10절, 18장 1절에 다 써 있습니다. 민수기 3장 10절만 한번 읽어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이 얘기를 왜 꺼냈을까? 5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신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게 뭔 얘기냐면 아론이 자기 마음대로 됐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해서 됐어요? 하나님이 정해. 그렇지.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하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고 오직 말씀하시니 성부 하나님이 네가 내 아들이니 내가 너를 낳았고 그리고 네가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이 정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네가 살려내라라는 그 명령에 의하여 사람으로 나시고 그렇게 다 순종하셨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올까? 지금 쭉 대제사장을 예수님과 접목하여 아론 출신의 대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멜기세덱은 무슨 얘기일까? 그 멜기세덱
그게 세대기 결혼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반차를 쓴 게 아니에요. 회사 반차를 쓴. 반차 쓴 게 아니고 너무 어려워. 반차는 뭐냐면 최복순, 조혜련, 김유나처럼 같은 혈통, 계통의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냐면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어서 제가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럼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어디다 써놨냐면 히브리서 7장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5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50쇼는 요거를 7장을 접목을 해서 이쯤에서 멜기세덱을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나오잖아. 멜기세덱이 어디에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때 나와요. 아브라함이 롯이 알죠? 롯 조카. 롯이 누구한테 잡혀간 거야. 그래갖고 거기를 쫓아가서 완전히 롯하고 다른 물건들을 전부 다 구해내고 승리를 외치고 돌아올 때 앞에 서 있던 대제사장이 멜기세덱이었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막 이제 전쟁을 해서 물건을 다 뺏어왔잖아요. 이거를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 11조를 드려요. 근데 11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 줄 알아요? 한참 세월이 흐른 뒤에 야곱의 자손이 12명이 있었잖아요. 12지파의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주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율법이 나기도 전에 훨씬 그 전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내었다? 그것은 그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난 그 존재가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거죠. 그 멜기세덱과 닮아 계신 제사장이 예수님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레위 제사장들의 한계를 꼬집으면서 예수님의 우월하심을 말합니다. 11절을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온전함을 얻었다면은 왜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율법으로 세워진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이 완전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니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는 거예요. 13절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 단 한 사람도 제단 일을 한 적이 없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킨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난 게 분명해. 어떻게 돼서 다윗부터 이어져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유다 지파로 나셨잖아. 그런데 이 유다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한 것은 말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멜기세덱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이게 15절입니다. 그다음 16절을 보면 육신의 계명의 법을 따라 된 게 아니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된 거예요. 이 얘기는 뭘까? 자, 뭘까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 이제는 레위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18절. 이거는 예수 믿다가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한테 지금 브리핑을 하는 거죠. 조혜련처럼. 전의 계명은 연약하다, 무익하다 이렇게 써놔서 이게 뭐예요? 그 전에 구약. 그래서 아웃이다. 무익하니 아웃이다. 19절.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 더 좋은 소망은 뭐예요? Jesus Christ. 예.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아멘, 아멘. 봐봐요. 2000년 전에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요 제사 지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시스템 바뀌었어요. 지금 엄마 제사 안 드리지? 안 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아멘. 자, 21절. 구약의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되었잖아요. 맞잖아요. 그냥 레위 지파의 아론 계열이면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21절에 기가 막힌 말을 써서 오직 예수님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내 아들 하자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겁니다. 자, 23절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전에는 그러면 제사를 지내면 제사장 수가 많았게요? 없었게요? 엄청 많았지.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이 죽으면 또 그렇지.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 하니까요. 그런데 24절 이제 예수님이 영원히 계시니 그 제사장 직분은 뭐라고요?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필요 없습니다. 끝났어요.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갑니다. 시작.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고 성령께서도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자, 2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한 대제사장 이제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 뭐냐면 구약에 제사 지냈던 대제사장들 있잖아요. 그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거 아까 다 설명했잖아. 이제 알겠지? 할 필요 없어. 왜? 그 다음 읽습니다. 그 뒤 시작.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단번입니다. 그전엔요 1년에 한 번씩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어때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단번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끝내셨고 그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게 쫙 찢어져요. 그거를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해내셨던 것을 여기에 써놓은 겁니다.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예수님이 이젠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한 분이다. 바뀌지 않는다. 내년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국회의원 바뀌다 안 바뀝니다. 근데 왜 이야기를 지금 할까? 예수 믿으면 죽어. 유대인으로 그냥 제사 지내고 하나님 믿으면 똑같은 거야. No! 완전 다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에 쓴 겁니다. 다시 5장으로 돌아갑니다. 11절을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은 거야. 근데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참 어려운데 하면서 7장에다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쓴 이유는 12절에 써 있어요.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걸 왜 썼냐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초보에 머물러 있어. 단단한 거 주잖아요. 이렇게 막 단감 같은 거 딱딱 못 먹어. 거의 이거를 소화를 못해. 그래서 맨 젖이나 물리고 쉽게 꼴딱떡 넘어가는 이 죽을 줘야 될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야. 이게 다 연결이 돼요. 6장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을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 회개, 신앙, 세례들, 안수 등 요거를 다 했는데도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유치원 수준에 머물러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으려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제발 성숙한 대로 나아가자라는 그런 메시지로도 들리네요. 한때 빛 가운데 살고 은사, 성령 참여하고 말씀 내세의 능력 맛보고도 타락한 자
그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해 회개할 수 없다라고 썼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끝인가요? 하나님 메시지가 그렇게 썼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회개할 수 없어. 너 완전히 끝났지. 또 배신했지.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소위 살짝 겁을 주는 거예요. 악인 한 명이라도 돌아온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다시 회개하면 됩니다. 그럼요. 근데 이렇게 이제 약간 소위 으악 이렇게 하나님이 기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쓰게 하신 거죠. 지금 뭘 하려고 그래? 배교하려고 하잖아. 왜? 너무 괴로우니까.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격이다. 겟세마네 동상에 다시 십자가를 가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세우는 거야. 그러지 말아라 라고 메시지를 줍니다. 7절부터는 뭘 얘기하냐면 땅이 비를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요. 이게 그잖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해서 살면 30배, 60배, 100배의 체험을 해서 어마어마한 수확을, 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 삶에 그리고 내 마음에 엉겅퀴와 가시를 내잖아요. 그럼 버림받아요. 내 삶의 열매가 뭔지를 보면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구나. 하나님이 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진짜 살고 있구나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Every day, every time. 우리에게는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하나님은 너희가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이제도 성도를 섬기는 것, 그거 잊지 않으신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내롱 황제 박해 속에서도 성도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부지런함,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면 약속한 것들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고 해요.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죠? 약속하신 게 그 번성? 오, 번성 맞죠? 예, 처음에 뭘 주잖아요. 축복을 내리시고. 그렇지.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는. 아시네요. 어떡해. 오십시오 짱.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게 50쇼를 보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그냥 툭툭 나와. 맞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래서 어땠어요? 1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오래 참았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이거 물어볼게요. 맹세를 해요. 자기보다 큰 자의 이름으로 맹세합니까? 작은 자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까? 큰 자. 큰 자. 자기보다 큰 자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다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곧 최후 확정입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그러니까 곧 누구예요? 폴송, 지선, 최복순, 여러분들. 아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우리 기업가들이야. 비즈니스맨들이야. 하나님께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19절에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9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마지막.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래요? 영혼의 닷이래. 닷을 탁 내리면 어때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얘가 탁 잡아가지고 바람을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아가잖아. 그렇게 중심을 딱 잡아주는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영혼의 닷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튼튼하고 견고해져.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어떡해? 박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지성소로 들어가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고 우리도 따라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 지낼 필요 없고 유대교와 예수를 믿는 것이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절대로 오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히브리서에 써놓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 진도를 나갈 겁니다. 8장 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서 스타트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했죠? 대제사장이었죠. 최고의 큰 대제사장. 어느 정도냐면 시작과 끝이 안 보이는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그런 멜기세덱과 우리 예수님을 함께 설명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주셨죠. 자, 그럼 이번에 우리가 8장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그 새 언약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시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설명한 그 대제사장, 그분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 지극히 크신 이는 누구실까요? 하나님. 네, 성부 하나님이.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하나님. G-O-D, yes. 자, 2절부터 보면은요, 성소에서, 그 하나님의 참된 장막, 성소에서 섬기시는 분이다. 이 장막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니다. 오! 그러면 이거는 출애굽해가지고 세운 그 장막, 그 성막하고 다른 거야. 왜? 그건 사람이 손으로 세웠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셨죠. 그러면 이 참된 장막은 뭔지 알아요? 지금 하늘에 우리가 곧 가야 될 예수님과 곧 하나님과 영원히 살 그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4절 보면 만일에 예수님이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땅에서는 대제사장을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5절 보면 땅의 제사장들이 섬기는 거는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인 거야. 그거는 뭐라 하냐면 리허설? 뭔지 알죠? 진짜 본체가 아니라 그림자와 불과하다. 그래서 5절을 보면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하나님이 지시하심과 똑같다. 이게 출애굽기 25장 40절에 이렇게 서 있는데요. 뭐라고 써 있냐면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양식을 따라 지으라 라고 해서 설계도를 주셨고 그걸 그대로 브살렐 오홀리압과 많은 사람들이 합력하여 그것을 지어서 세팅 다 해놓잖아.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더 우월한, 그러니까 곧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곧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계약, 곧 언약의 중재자이시다. 7절을 보면 첫 번째 것이 만일에 여러분 무흠이 뭘까요? 이거 뭘까요? 흠이 없다? 깨끗하다? 완전차? 없을 무의 흠의 흠? 흠의 흠은 아니, 뭐야? 아니요. 흠의 흠은 뭐야? 흠의 흠. 맞아요.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첫 번째 것이 뭐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맺었던 언약 계약 있잖아. 너희가 죄를 지었어. 그래서 제사를 지내서 죄 없이 하고 이렇게 계속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제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제사 지내 그 율법, 하나님과의 그 약속, 그 언약이 흠이 없었다면 두 번째 것이 필요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없지. 없지. 필요 없지. 그런데 어때요? 흠이 엄청 많았잖아. 오죽하면은 정말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렇게 하면 안 돼.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도 얘기하는데 병든 것을 안 보겠지. 불쌍한 고아들 거 뺏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의 것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잖아.
8절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을 맺는다는 건 뭐냐면 그 전의 것은 옛 언약이야. 뭐였어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십계명 지키고 안식일 날은 일 안 하고 쉬고 이거 다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그 옛 언약이 있었잖아. 이걸로 안 돼. 그래서 뭐라고 해요? 새 언약을 준다. 그러면 어떤 새 언약일까? 여기다 써놨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자, 갑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갑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완전히 달라졌어. 그전에는 어땠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 지금 뭐예요? 아니, 내 법을 때가 되면 그게 뭐야? 곧 예수님. 이것을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판에 이거를 세워서, 그러니까 지금 어디야? 성소, 지성소, 이 성막, 이 건물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긴다는 거. 누가? 하나님이. 아멘. 자, 그러고는 11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이거 너무 중요해서 내가 얘기를 할 거야. 자,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각각의 나라의 사람 형제에게 주를 알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들이 작은 자에서 큰 자까지 이미 나를 다 안다. 이 얘기를 써놨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 이제 안 알려도 되는 거예요? 뭔가 미리 인터넷이 나올 거를 예언하시는 건가? 그러니까 아, 오십쇼가? 네, 뭔가 우리가 직접 가서 얘기 안 하고 검색하면 나오게. SNS로 다 이렇게 검색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전도할 필요, 알릴 필요 없다. 다 알아서 하신다니까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뜻이 아니라 이제는 새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으로 알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12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불의에 대해,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 자비, 곧 긍휼을 베풀고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잖아. 솔직히 완벽한 자가 어디 있어요? 매일매일 죄를 짓지. 매일매일 죄를 짓죠. 죄를 짓고 그 즉시 얘기하고. 엄마가 말한 것처럼 그걸 어떻게 가느냐면 예수님으로 인해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고 새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뭐래요? 첫 번째 계약은 낡은 것이고 없어져 간다.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겠어요?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네로 황제 시대에 핍박을 받는, 그래서 배교하고 저는 예수 몰라요, 안 믿어요. 그리고 아예 떠나버리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9장을 갑니다. 9장. 자, 2절을 보면 첫 장막에 이제 이거는 그림으로 나갈 겁니다. 성소에 뭐가 있냐면 등잔대가 있어, 향이 있어, 진설병이 있어, 휘장이 커다란 게 있어. 그 안으로 쑥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 그 다음에 아론 지팡이. 아론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 그것이 있다라는 거를 설명했어. 자, 5절을 보면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속죄소. 속죄소, 그러니까 영광의 그룹들, 상그룹, 현그룹 아니고 이 그룹이라고 해서 이렇게 천사의 모양을 이렇게 만든 금으로 둘러싼 이 그룹들이 있습니다. 자, 6절을 보면 여기에서 제사장들이 예식을 행했죠. 7절을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뭐예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피 없이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핏뿌림이 있어야 돼요. 9절. 그런데 딱 얘기합니다. 이 장막은 비유다. 딱 해요. 비유다.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 누구예요? 제사장들, 그죠?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못한다. 이건 뭔 얘기예요? 예물과 제사를 드린다고요. 그 제사장들의 양심도 온전하게 못하잖아요. 왜? 사람인지라 시험 들어가지고 또 죄를 지을 거니까. 온전치 않잖아요. 11절.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않은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고 뭐야? 오직 자기 피로, 예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얘기했잖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지성소에 휘장을 찢고 들어가셨습니다. 13절. 염소, 황소 피, 또 암송아지의 제도 부정한 자에게 뿌려 정결하게 거룩하게 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게 했냐? 그잖아. 염소, 양 피, 이거랑 비교가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인데. 15절.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얘기했잖아. 아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얘들아 제사 이런 거 아니라 내가 너희 생각과 마음판에 새겨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정한 그 새 언약이 뭐래요? 중보자시다. 곧 우리의 변호사야. 응? 우리를 하나님과 쫌매주시는 분이야. 대박이야. 16장. 요거는 읽어야 돼.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 다음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뭐래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복순 씨가 이제 이 생을 사시다가 천국으로 가실 거잖아요. 한 몇십 년 뒤에. 몇십 년 그냥 제 욕심은 그래요. 욕심이 너무 많지. 아이고. 어찌됐든 엄마가 유언을 남겼어. 내한테 그래도 이렇게 또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주겠습니다. 그런데 자, 최복순 씨가 그 아파트에 살고 있어. 그럼 그게 유효해 안 해? 아니요. 아들이 와서 저기 엄마 좀 나가주셔야 될 것 같아. 안 되잖아. 그래서 뭐예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돌아가셔야 가는 거야.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을 때는 안 돼.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게 효력이 없었어. 근데 돌아가셨잖아요. 3일 뒤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때부터 뭐예요? 땅땅땅! 효력이 발휘한 거예요. 지금 효력 발생 기간에 여러분 살고 계신 거예요. 어떡해. 할렐루야. 부지런하게도 다니고. 자, 그러므로 이거 봐봐요. 18절. 첫 언약도 필요했잖아요. 송아지 피, 염소 피 했잖아. 모세가 율법대로 피를 뿌려서 이것은 언약의 피다. (22절) 율법에 따라서 거의 모든 것들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었잖아요. 모형은 곧 첫 언약은 이렇게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은 더 좋은 제물로 곧 뭐였어요? 그리스도로.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은 피바다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스템을 이제는 끝내시고 새로운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만드셨습니다. 24절을 보면 손으로 만든 성소 아니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 후에 여러분 근데 심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놓치시면 안 돼요. 반드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위 상급, 우리의 열매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 또 질타도 받고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도 뭐라고 칭찬받을까를 고민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시잖아요.
28절을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것은 히브리서의 재림을 이야기하셨어요. 첫 번째는 나타나셨고, 그죠? 그리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내일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두 번째 나타나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 10장 갑니다. 이제 1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1절을 보면 뭐라냐면 율법은 그림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사는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하도 이게 반복이 돼갖고 거의 외울 판이야, 그지? 자, 계속 이 이야기에 이어서 반복을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교에서 돌아온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너무 힘드니까 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또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황소, 염소 피가 죄 완전히 없애요? 못 없애요. 못 없애요.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말고요. 처음 오실 때 그때 하나님이 곧 성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곧 예수님이시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곧 율법을 첫 번째 언약을 폐한 것은 둘째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려 하십니다. 배교하는 사람들아,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아, 예수님이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 새 언약.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거룩함은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거룩함을 얻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잖아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드리잖아. 그런데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해요. 왜냐? 이게 뭐라 할까요? 일회용이야. 사우나를 가더라도 하나 내면 그 다음에 또 내야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우나를 좋아해요. 그런데 12절을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그게 한 영원한 제사였어요.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지금 웨이팅하고 계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셨어요. 성령께서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안 한대. 엄마, 옛날에 엄마 아빠랑 가끔 싸우고 막 그랬던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이제 기억 안 하실 거래. 다 용서가 되는 거야. 그럼 히브리서로 엄마 그냥 오늘 매듭을 딱 지어버려. 할렐루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 처음에 두려웠잖아. 왜? 대제사장도 덜덜 떨면서 갔다니까. 혹시 죄가 있을지 모르니까 소 한 마리 더 잡을까? 어떡하지? 그렇게 두려워하며 덜덜 떨며 들어갔던 그 지성소, 이제는 우리가 그 담력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휘장을 열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거리가 멀어 죄를 짓고 여호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몸으로 그냥 뚫어놓으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끝난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끝! 막 살자가 아니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해. 참 마음과 뭐래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을 써놓았습니다. 자,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써 있어. 모이래요. 모여 혼자 믿지 말고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함께 찬양 올리고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그 일을 하래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이게 뭐야? 진리를 아는 지식은 뭐야? 곧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했어. 만일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행동이 잘못되거나 예수를 알아. 성경도 있어. 근데 행동이 전혀 반대야. 그럼 어떻게 된대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심판을 기다리는 거야.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근데 그렇게 행해. 이게 뭔 바보 같은 짓이야. 그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뭐냐면요, 모세의 율법 때는 내가 죄를 지어서 그거는 증인이 두세 명만 있잖아요. 그 인정이 돼버려. 그렇게 두세 증인 앞에서도 불쌍함을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는데 하물며, 자 29절 갑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 메시지를 강하게 주십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인 후 그것을 곧 빛을 받은 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 강한 빛으로 예수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우리가 너무 어둠에 있고 그늘에 있을 때도 빛으로 다가오시잖아. 그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해라. 사실 고난이 있었죠, 불성님. 지선님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견디어내고 계셨었죠. 지금도 견디시죠? 그거를 생각하래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갇힌 자를 동정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갇혔어. 근데 이 사람들한테 몰래 먹을 거를 주기도 하고 동정해주고 사도 바울을 돌봐주듯이 그렇게 돌봤어. 그 일을 했다고 그 사람들 걸 다 빼앗은 거야. 그런 것도 기쁘게 당해. 이게 얼마나 진짜 믿음이 그리고 마음이 평안으로 샬롬으로 가득 찬 거예요. 이제 마무리입니다. 35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그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도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하박국서에도 써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도 써놨네. 마지막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요, 박수 한번 칩시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11장 1절이 너무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해요. 선진들이 누굴까? 구약에 나오는 그 선조들 있잖아요. 얼마나 많아. 너무 많죠. 너무 많아. 예. 너무 많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중에 이야기를 해. 다 그렇죠. 못 담는다. 그래서 이게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4절부터 보면은 아벨이 나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
아벨은 어떤 차이가 있죠? 제사를 드린 거가 차이가 있었죠. 가인은 그냥 대충 드렸고 네. 아벨은 자기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네. 예,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신 거죠. 맞아요. 오늘 뭐 이성미 집사님께서 구약도 같이 브리핑하는 아주 신나는 시간이네요. 맞아요. 예, 예. 여기서 믿음을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은 게 아벨이거든.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에녹이 나와.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그러니까. 증거예요. 다음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요 뭐라고 써있냐면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뭐 노아가 봤어 못 봤어? 못 봐요? 봤죠. 예. 못 봤는데 어때요? 하나님이 저기 미식 축구장만한 거 그거 방주 준비해라. 그때 경외함으로 준비를 했다 그래서 경외함이란 뭐냐면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너무 거룩하시잖아. 그래서 그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요. 다음 아브라함. 17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잖아. 창세기 22장을 보면 뭐래요? 이삭을 바치라고. 그걸 바치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했어요?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모래같이 셀 수도 없을 셀 정도로. 수 없는 하늘의 별과 같이. 아 근데 얘기가 다르잖아. 아니 제단에다가 아들을 올려놓고 이거 죽이라고 하는데 이걸 그냥 이것은 뭐예요? 살릴 거다. 왜? 하나님이 얘기하셨고. 그럼. 근데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잖아.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아까 그랬잖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을 이제 보여줄 거라고. 그거에 대한 쫙 예의 브리핑이 지금 나오는데 벌써 아브라함까지 왔어요. 네. 자, 20절을 보면 요 얘기가 나와요. 이삭은 뭐냐면 야곱하고 에서가 있어. 그럼 누가 장자야? 에서가 장자잖아? 예. 근데 어떻게 했어? 야곱을 장자로 축복하잖아. 물론 그렇죠. 약간의 사기쇼가 있긴 했지만. 그렇죠. 그러면 사기라고 들었을 때는 이거 안 된다. 이거는 번복해야 된다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장차 일어날 일을 축복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것을 믿은 거죠. 네. 그리고 21절을 보면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그 아들이 있었어.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므낫세. 있었잖아. 그 네. 이집트 애굽에서 낳은 애들이죠. 네. 원래는 므낫세가 장자야. 그렇지. 근데 어떻게 해서 하하 랄랄라 오른손이 에브라임한테 갔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아이고 요셉이 그거 아니에요. 안다. 나도 안다. 왜 화를 내세요 저한테?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다시 한 번 뭐라고요? 내도 안다. 손을 엇박지 마라. 그렇지. 이게 지금 보진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소망,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한다라는 것을 쫙 11장에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31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야, 이게 11장 믿음 시상식에 아무나 못 끼거든. 지금 후보에 그러네. 대상 후보에 엄청 빠져 있어요. 그러네. 근데 놀라운 게 기생 라합이 들어왔어. 이렇게 정탐꾼을 함부로 숨겨줬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어. 그런데 자기가 보지도 못했어.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이걸 뭐해서 듣기만 했어. 그래서 거룩한 떨림, 두려움이 생긴 거야. 그 경외함. 그래서 어때요?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들을 살려줘요. 그러니까 기생, 정말 명예가 없는 사람, 하찮은 사람이라도 대상에 들어왔네. 멋있다. 그리고 기생 라합으로 딱 마무리하면서 야, 더 필요하냐? 그래. 오케이.
자, 빨리빨리 가자. 기돈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걸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하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소망하여 견딜 수 없는 고문을 받으나 형을 면하기 위해 구차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조롱,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시련 받았고 돌에 맞고 톱으로 몸에 잘려 죽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방랑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38절 한번 읽어봅니다. 38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너무 박해가 심해서 배교를 너무 많이 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너희 달라. 천사랑 다르고 모세랑 다른 게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브리핑을 하며 지금 11장까지 온 이 시점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게 하셨습니다. 39절을 보면 모두 그 믿음을 인정받았지만 아직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약속된 걸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완전한 약속된 걸 받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이 약속된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믿음이다. 40절을 보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다. 곧 구원이며 예수 그리스도며 복음인 거죠. 구약시대의 이 믿음의 인물들 또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달려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각인시킵니다. 자, 12장을 갑니다. 11장에 쭉 브리핑을 하면서 이름으로 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잖니?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딱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리고 못 박던 대적자들에게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인내하셨잖아요. 그분을 생각해라라고 3절에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면 너희가 죄에 대하여 싸워도 피는 안 흘렸잖아. 이 얘기는 뭘까요? 너희들 나처럼 당하진 않았잖아. 이성미 집사님이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아직 피는 안 흘렸잖아. 아직 힘이 있잖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쟁해 나가야 되는데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얘가 하나님하고 멀어지기 위해 곧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너 힘들잖아, 피곤하잖아, 이거 어렵잖아, 읽지 마. 야, 너 기도 안 했대. 저기 빨리 가. 저기 가면 너무 좋아. 라고 끊임없이. 그런데 그거를 정말 피 흘리듯이 끝까지 투쟁하라는 거예요. 아직 피는 안 흘렸잖아. 아직 남아있잖아. 너희가 아들이니까 채찍질하지. 그게 곧 고난이나 힘듦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육신의 아버지도 잘못했을 때는 똑바로 안 해? 하면서 내 아들이면은 잘못 가지 않도록 혼내며 길을 잡아주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영의 아버지이며 우리를 진짜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만약 잘못 가고 있어, 낭떠러지로 가고 있어, 안 돼! 라고 채찍질하고 혼내는 게 맞지 라고 써놓으신 거예요. 예를 들어 이성미 집사님하고 늘 얘기하지만 연극할 때 포장마차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앞에 이렇게 이게 드링크를 놓고, 놨을 때 전화 왔잖아. 야, 간증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애가 남들이 볼 때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 그랬더니까 언니가 그러는데 너무 속상하더라고. 그래갖고 그러면은 간증을 안 해야겠다. 그만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 왜냐면 이렇게 약간 삐짐 이런 게 올라오더라고. 올라오지. 근데 새벽에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기엔 우리 주님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다른 주님을 버리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콜라 외에는 놓지를 않죠. 너무 고마워요. 사실은 엄청 고민했었고 엄청 전화하기 전에 기도 많이 했었고 하나님 마음 상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저는 그럴 때 이 생각을 한 번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가 지금 결정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렇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인가? 그러면 어느 쪽이든지 바로 택할 수 있잖아요.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런데 진짜 그게 기분 나쁠 수 있거든. 그잖아? 그 징계가 즐겁지 않다. 11절에 쓰잖아. 즐겁지 않다. 괴로워. 그렇지만 그로 인해 그렇게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평강이 뭡니까? 샬롬 아닙니까? 의가 뭡니까? 곧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것을 얻는 거잖아요. 그거 이상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응. 야, 그러면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라. 이 말은 지금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 거의 최복순 씨 몸 상태예요. 네, 맞아요. 이 구절이 또 넬로 예해서 그러니까 네. 예, 이게 이사야 35장 3절에도 있어요. 일어나라, 일어나 얘들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피곤하지, 너무 괴롭지, 연약한 무릎 세워. 그리고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거를 믿고 가면 됩니다. 아멘. 이제 14절을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여기에 써놨어요. 자, 뭘 해야 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어떡해? 뭐라 그랬어요, 두 개? 화평과 화평함, 거룩함을 따르라. 자, 화평이 뭐예요? 화평. 이거는 뭐냐면 어떠한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샬롬이에요. 그 다음 거룩은 뭐예요? 우리가 거룩해요? 아니, 거룩하신 분은 진짜 이 세상에 딱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잖아. 근데 거룩함을 따르라래요.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너 거룩해. 왜? 넌 내 자녀니까. 성미야, 너 거룩해. 와, 이렇게 여겨줘. 그래서 나 거룩해요? 네, 저 거룩하게 할게요.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주를 볼 수 있대요.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자, 15절을 보면은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쓴뿌리가 뭘까? 이거는 신명기 29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곧 독초, 쑥의 뿌리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마음이래요. 정말 그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야. 자, 16절을 보면 무슨 얘기를 써놨냐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일이 있잖아요. 네. 배가 고프니까 아유 장자고 먹어, 됐어, 그 팥죽 줘 해갖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망령된 자라고 했어요. 그 행동 하나에. 그렇지. 와. 그러면서 나중에는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를 요구를 해요. 하지만 안 된다 라고 했죠. 18절에서 21절을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이룬 곳은 그전 시내산 같은 것이 아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얘기하는 거 너무 두려운 거야. 왜? 여호와 했다가 죄가 있으면 바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소리 자체가 싫어서 저기 우리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모세께서 듣고 우리한테 전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 곧 하늘의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25절을 보면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고.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그들이 멸망을 피하지 못했다면은 이게 옛 언약이잖아요. 그때도 멸망을 피하지 못했잖아.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오고 결국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런데 훨씬 월등한 새 언약을 거부하면 더 심판이 크다라고. 26절을 보면 내가 또 한 번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판을 엎어버려요. 근데 그거를 무서워할 일이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그래서 주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선택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너무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타협하지 않을 거예요. 분별해서 살 거예요. 라고 하면 무서울 일이 없어. 판을 싹 갈아엎어서 새하늘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자, 28절을 보니 그러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침대가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아멘. 이로 경건함,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12장은 마무리를 합니다. 자, 13장 갑니다. 히브리서를 이렇게 브리핑하며 13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무리를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것들을 써 놓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 꼬끝에 쓰더라. 어? 꼬끝에 써. 꼿꼿했어요. 네. 그래야 끝까지 읽죠. 그렇지. 그럼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뭐를 썼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나 형제 없는데. 나 무남동료 외동딸인데. 그 형제를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이 부지 중에 천사 대접한 사람이 누구죠? 롯과 아브라함. 맞아요. 이게 아브라함인데 3명의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날도 엄청 때압볕이야. 아브라함이 달려나가서 어떻게 좀 가시는데 발도 좀 닦으시고 뭐 좀 드시고 가세요 하면서 롯의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롯에게 갔을 때도 롯이 똑같이 이 삼촌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손님을 대접하는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한 거잖아. 이거를 2절에다가 썼어요. 그리고 3절을 보면 갇힌 자를 생각하래요. 갇힌 자. 이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갇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갇히면 어떻게 하면 아예 먹을 거를 안 갖다 주면은 이 사람도 굶어 죽어요. 그런데 이게 감옥에 있는 사람을 도왔을 때 이 사람도 똑같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도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부탁하는 건 뭐냐면 음행과 간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이거를 가장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 다음에 5절은 뭐라고 써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주가 나를 도우시니 사람이 어쩌겠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돈이 당장 지금 이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준다니까.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얘들아 나 믿지? 내가 너희를 굶기겠니? 오 진짜 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다른 교훈에 이제 끌리지 말아라. 음식으로 마음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때도 유대교 의식이나 의식적 식사에 참여를 하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유익이 없다. 유익무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제단에 있는 거 섬기는 자는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어요. 이거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먹을 권한이 없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어디로 가요? 성소, 지성소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그 육체는 어떻게 해? 짐승. 그거는 성문 밖에서 불사르거든요. 태워버리거든요.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 하여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시잖아. 그잖아. 예수님께서 어린 양처럼 처참하게 영문 밖에서 희생을 치르셨잖아요. 우리도 어떠한 뭔가 부귀와 영화 이거를 바라기보다는 예수님처럼 어떠한 치욕도 마다하지 않고 이 13절에 그대로 써 있잖아요.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니까 고난에 동참하는 걸 기뻐해야 돼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 하나님 여기다 뭐라고 썼는지 알아? 이 제사를 제일 기뻐한대. 그러니까 아멘. 선 행하는 거. 선 행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게 더 즐겁고 쾌락적이고 좋을 것 같지만 안 할래. 하나님이 싫어하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뭘까? 이게 선을 행하는 거. 그 다음 플러스 뭐?
내가 갖고 있어, 여유가 있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밥 사고 얘기 들어주고 나누어 주는 거, 이거를 이 제사 해라 원하는 거죠.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요거는 교역자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음을 써 주시잖아요. 그죠?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 경성하기를. 성화기를 뭐야? 이게 찾아봤더니요, 양떼를 돌보아야 되는 거야, 목자가. 그래서 밤을 새는 거야. 어딜 갈까봐. 너무 피곤해. 근데도 계속 깨어있어. 그리고 돌보는 거야. 이거를 경성하기라고 합니다. 그 경성하는 것을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듯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자신의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의 책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 한 명을 돌보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경성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분들을 진심으로 우리가 대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대요.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간과해서는, 곧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히브리서 아멘. 마무리. 와.